저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 지식, 소망, 은혜, 평강을 위해서 종과 사도로입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된 후에 서쪽으로, 아마도 스웨덴을 향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와 크레타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크레타에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며 그 교회,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를 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지도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면, 마찬가지로 크레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갈 것인가를 지금 영적인 아비로서 아들 되는 디도,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로 하여금 크레타 섬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편지로 또 지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도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 되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복종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흙이죠. 티끌입니다. 겸손은 인생이 자신의 이 피조물됨을 바로 알 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요, 인간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만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말하며 할 때 교만하고 어리석은 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겸손한 인생, 은혜를 아는 인생,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너 그냥 가. 아니잖아요. 그냥 갔다 와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뜻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말하고 명령하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사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종이라고, 사도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나는 주장할 게 없어,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하면서 서문을 열어갑니다. 사도가 된 목적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긍휼과 은혜의 뜻을 따라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그 믿음은 중생했다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해 주십니다.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속죄의 주로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인간이 죄와 심판 아래 있다는 지식이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지적인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맞는 지식, 경건으로 나타나는 지식,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호세아 4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네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요,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생의 최대의 소원입니다. 누구나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므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본래 영생할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지고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오늘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았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과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의 중심 핵심 임무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있을 때도 전했지만 감옥에 나왔어도 전하고 있고, 전하는 가운데서 또 교회를 위해서, 크레타를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또 알려주고 전하고 편지로 전달해서 돌려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 너만 읽어라가 아니라요, 교회에 함께 돌려서 읽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인간에게는 거짓됨이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지극히 작은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요? 참 하나님이시고 진실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및 선지자들에게 영생을 약속 혹은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구약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죠. 79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89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자녀가 없네요.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한 명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17세에 한 계시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도 부모들도 뭐야 저게 꿈이 뭐야 라고 했는데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되는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는 30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성경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가, 종이, 그리고 이 디도가, 그리고 성도들이, 감독이, 장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선포, 복음 전파입니다.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거죠. 전도 혹은 설교의 일은요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목사들의 주 직무였습니다. 전도 혹은 설교는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고 목사들에게 맡겨진 직무지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에 존립하는 이유,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가 목사되지 못하고 또 전도자가 전도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디도에게, 참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라고 이제 서문을 엽니다. 같은 믿음이 뭘까요? 좀 전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소망, 지식,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디도에게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피부 색깔이나 언어나 지방, 사회적 신분, 학력, 빈부를 초월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끈, 그것이 같은 믿음입니다.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옛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공통적 믿음은 교회의 기초이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데, 우리는 공통적 믿음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바른 신앙의 전통 속에서 확인하고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영생의 소망 안에서 항상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 그리고 교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사도의 서신에서 항상 나오는 이 기원의 말은요, 의미심장하고 복된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은혜가 아니죠. 그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화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은혜죠. 평강은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화에 근거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까지를 다 포함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절까지 서문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요.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에, 개역개정에는 그레데성, 뉴질랜드하고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이렇게 돼 있다면 그레데는 그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둔 건 내가 너를 가두었어, 이게 아닙니다. 남은 일을 바로 잡게 하려고 교리적인, 교회 행정적인, 질서적인 여러 가지 목양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명령을 주죠. 모든 성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장로라는 원어는요, 나이가 더 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신약 교회의 감독의 직분자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장로입니다. 장로들이라는 말은 한 교회의 장로가 적어도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복수로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을 세우게 되는 것이 또 교회법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9절까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나 그리고 또 임직 그런 어떤 예배 때나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세하게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감독과 장로는요, 동일한 직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둘이 차등하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감독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자, 감시하는 자, 보살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로와 감독은 같은 선상에서 또
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직이고 교회의 관리자가 감독입니다. 교회의 재산이나 재정을 감독하는 것뿐 아니라 교인들의 영혼, 그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감독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자입니다. 살피는 자입니다. 본문에 감독이나 장로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 있냐면요, 흠없는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탁 걸려요. 흠없는 자 그러면 탁 걸려요.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 감독으로 장로로 세워진다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저 역시도 그러면 벌써 탁 걸립니다. 흠없는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이어야 합니다. 이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의 장로는, 7절의 감독은, 장로보다 감독의 어떤 조건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세부적으로 나가면 13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장로는 크게 그냥 3개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이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정도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고, 바른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준을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로들, 즉 감독들은요, 교회를 돌아보고 교인들을 보살피는 직분자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이어야 합니다. 신앙 지식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놓고 볼 때 굉장히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또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만 가면 그냥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면 다 목사인가 라는 것도 지금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현목 목사님께서 오클랜드에, 제가 목사님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너무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도망갈 뻔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슉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표준이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 유현목 목사님이나 김기용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는 것은 동일하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고백으로 끝날나? 아니죠. 그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깎아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정돈시켜 가시는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굴복함이,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배우고요, 믿고요, 소망하고요, 실천해야 합니다. 사단은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뭐 이렇게 이제 각자에게 막 이렇게 참소할 거예요. 오래된 영화고 제가 직접적으로 영화를 못 봤지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 이런 뭐 비슷한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그러는 거죠. 나는 네가 한 일을 알아. 그런데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앉고 일어섬, 너의 출입을, 너의 그 시작을 다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번째입니다. 입을 막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디도는 완전해서 그 그레타 섬의 목회자로 섰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택하심, 그 소망 가운데서 조금씩 단련되어져 가는 그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막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요, 분별해서 막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당시에 이 크레타 섬은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무역의 요충지로 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많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당이 지금 복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 그리고 사람의 그런 관습, 특별히 할례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것, 어떤 율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는 것을 아주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땅 위의 교회들은 옛부터 문제가 많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지식과 성화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주 맹렬하게 활동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굳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이익이 삶의 전부입니다. 비집고 들어가면 세상의 이익이 삶의 전부고, 더 비집고 들어가면 돈입니다. 돈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 가정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파괴시켰습니다. 아마 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그런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단은요, 누룩같이 퍼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순종의 말, 가치 있는 말, 진실한 말, 해야 할 말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크레타 사람들은 예언자가 말하듯이 풍습과 기질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거짓말쟁이래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죠. 남을 해치는 악한 자들입니다. 또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가 이 잠언에는 조금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정말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가 먹기를 탐할까요? 너무 게을러 갖고요. 잠언에는요, 이 밥을 주고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밥을 딱 떠줘도요,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것도 귀찮아 가지고 안 올린다고 표현을 해요. 게으른 자를, 잠언에는. 근데 이 크레타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 봐요. 게으르긴 게으른데 이거는 하나 봐요. 계속 먹는 거는 탐한다고 합니다. 좋은 풍습이든지 나쁜 풍습이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 사회의 사람들의 기질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그러한 좋은 풍습이 있습니까? 더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혹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또 지난 주일에 말씀 주셨듯이 사람의 어떤 그런 관습들, 전통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또 끊어내는 그런 20대를 지나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이나 또 늦잠 자는 것이나 또 어떤 학습 습관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늘 고민 아닙니까? 언제 저 습관이 끊어질까? 언제 저 습관에서 벗어날까? 늘 오매불망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중단해야 될 것들, 말을 틀어 막아야 될 것들을 막고 정말 은혜롭고 소금처럼 골고루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말들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크레타 교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아첨은 상대방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훈계를 듣는 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숨은 사랑보다도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망을 또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 책망하면 들으세요? 오늘 또 반주하러 나왔다가 딱 그냥 바로 그냥 들어야 돼. 예. 계속해서 마지막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너무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음식물에 있어서도 더러운 것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죄와 불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손에 대장균이, 손에 오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먹는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여전히 음식물들 중에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상관없이 다 더럽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해요. 너무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들의 말과 행위,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행위를 하니까 나는 진실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영화까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화 자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 저런 자들, 이런 자들 여러 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넘어뜨림을 당하고 있다고 디도에게 따끔하게 혼내라고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선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 지식, 소망, 은혜, 평강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종과 순종함으로 서로 섬기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로서, 그리고 날마다 바른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지도자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말을 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20주년을 기점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